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듭니다. 사실 연초마다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작심삼일로 그쳐버리게 되고 또 연말이 되면 이제 빈손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마다 반복을 하고 있고 또 뉘우치지만 사실 그 뉘우침대로 다시 시작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게 또 우리 인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그런 그 꿈들과 비전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있어야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데, 사실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성공자들이 극히 적은 거겠죠. 실패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의지와 실행,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또 이제 위로해 주는 말, 뭐 시작이 반이다, 그죠? 시작만 해도 그만큼 많은 것들을 이룬 것이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겁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작심삼일 이것도 문제고 또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의 중요성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양쪽을 다 어떻게 보면 충족시켜야 돼요. 시작도 좋아야 되고 또 끝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 자체, 신앙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또 충성된 또 증인들로 서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인데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끝이 좋은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끝이 좋은 한 해. 그래서 서로가 연말이 됐을 때 좋은 결과들을 같이 좀 나누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 인생의 끝 시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좀 만족스럽게 끝맺음을 맺은 사람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 노년에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삶의 끝이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부러운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랍비로 유명한 힐렐의 아들이었다라는 말도 있고, 또 가말리엘, 그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의 아버지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이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떤 그 능력이 있는 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추측성 어떤 그런 이야기들 뿐이고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므온이 누구였냐, 시므온이 어떤 직급이었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또 아들이 누구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시각들이 다 달라요. 시각들이 다른데 흔히들 이런 어떤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할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에도. 그래야 성경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속에서 봐야 풍성한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25절 오늘 첫 구절 보시면 이렇게 시므온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시므온을 이야기할 때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가 400년 동안 다쳐요. 다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암흑의 시대가 400년 동안 이어져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암흑의 시대에 끈질기게 끈기 있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재림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말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는데 969세 죽는 그 날이 바로 노아 홍수가 터지는 날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이분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의 어떤 그런 그 감동,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만났을 때 뭐 감격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시므온도 아마 엄청난 그 감격 속에 지금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만나게 되는데, 성전에 아기 예수가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40일 지난 뒤에, 남자를 낳았으면 40일 뒤에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고, 여자를 낳았으면 80일 뒤에 올라와요. 이유가 뭐죠? 여자를 낳으면 훨씬 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80일을 더 있다 와요. 남자는 40일. 섭섭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째 되는 해에 특별히 어머니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첫아들 같은 경우는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으로 성전에 또 아이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말 뭐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아들에게 맞는 그 세를 이제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구별된 바로 이 유월절 때 장자의 죽음의 그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만, 초태생들은 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 초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올라온 마리아와 요셉을 시므온이 만났는데,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시므온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 그런 의미죠. 지금 시므온은 이제는 하나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죽어도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젠 내 목숨 거두어 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시므온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말년이 굉장히 풍성함과 기쁨 속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찬양이 있고 또 축복이 있고 예언이 있는 정말 멋진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끝맺음도 이와 같기를 원해요. 충만한 죽음, 충만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므온이 그 가슴 속에 벅찬 어떤 그 감격 속에서 마지막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을 때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좀 해달라 그런 말들 하잖아요. 천국으로 나를 보내는 예배니까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육신적인 이별이 있기 때문에 슬픔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죽음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를 안다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바란다. 이 시므온 같은 어떤 그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막 의사 멱살 잡아가면서 죽지 말고 아름답게 죽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인데 마지막 죽을 때 막 그냥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죽는 거를 보면서 그 어느 목사님이 그 문병을 갔다가 한마디 했대잖아요. 같은 목사인데 그냥 죽어. 맨날 강단에서 천국 외치다가 죽을 때 그렇게 죽지 마. 그냥 죽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라고. 저나 여러분들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므온과 같은 그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므온이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끝맺음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비결이 있을 건데 오늘 그걸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먼저는 그 매여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 그 매인병이라는 게 있어요. 매인병. 근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언가에 또 어딘가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에 지금 매여 있을 텐데 사회학적으로는 소속감이라고 그러죠. 소속감. 매여 있어야 편한 거예요. 소속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뭐 철학적으로는 뭐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 정체성이 나의 위치가 어디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이 뭔가 마음이 편안함이 있죠. 신앙적으로는 이걸 이제 이 종교적으로는 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에 지금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들인데 주님의 사랑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 그 주님의 자녀라고 해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소속.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 말을 좀 패러디해 가지고 나는 소속되어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속감이 없으면요 존재감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소속감이 확실하게 되면 뭔가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확인이 가능하니까 기쁨이 있죠. 매여 있을 만한 것에 여러분들 매여 있게 되면 복이 되지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매이게 되면 그 인생 망치게 되죠. 뭐 도박에 매이고 술에 매이고 거기를 못 벗어나는 그 인생들이 있는데 결국 그 인생은 결국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묶이게 되죠. 우리가 정말로 묶여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죠? 믿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묶여 있어야 되고, 그죠? 뭔가 합당한 것에 매여 있어야 돼요.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매인다는 겁니다.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묶이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바깥에 있는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나 교회 일 때문에 미안해, 이렇게. 이게 뭐죠? 매인 거잖아요. 그죠? 또 예배가 주일 예배에 우리가 매여 있어요. 그죠? 저도 주일 예배에 매여 있습니다. 주일 예배라고 하는 11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나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시간을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면 나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안해, 갈 수가 없다, 묶여 있거든,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진리에 매이는 사람들, 진리에 묶여 있어야 어디 딴 데 가서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지 아니하면 그냥 발정난 강아지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일 저지르고. 말씀에 묶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의 예배에 묶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조, 2조, 3조, 4조, 8조에 묶이기 바랍니다. 매여야 돼요. 그것이 나를 묶는 새 날개가, 그리고 연의 끈이 그를 붙잡고 있는 끈인데, 그게 없으면 추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어야 연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구속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이 나를 또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끔씩 세례받자라고 하면은 막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받으면 왠지 묶이는 것 같은가 봐. 뭔가 이제 주님한테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 세례 아직 안 받겠다고. 왠지 세례받을 때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자기를 뭔가 이렇게 손오공 뭐 이런 거로다가 묶을 줄 알고 굉장히 또 겁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와 말씀과 사랑에 매여야 돼요. 매이고 묶여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한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자친구가 오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불러도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 메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메인 쪽으로. 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 묶여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자꾸만 나를 오라고 그래. 근데 서로 사랑해. 그러면 그것이 귀찮지 않죠. 사랑 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구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묶인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의 기쁨이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자, 결국 이 시므온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 지을 수 있었던 것,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그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삶이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3번 정도 나와요. 25절도 또 26절, 27절 연거퍼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만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지만 이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지금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젊음의 때에도 노년이고, 나이가 들어도 성령을 받으면 정말 기뻐 뛰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그러한 비전과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다 부정적이고 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갇혀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시받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여기에 바로 그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30절과 32절에 이 시므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참 놀라운 게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만민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당시에 굉장히 그 시각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그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그런 그 사역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인생들을 모으는 이 사역이 어떤 한정적인 제한적이지 않고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게 지금 이 시므온의 고백 속에도 나와 있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 가난한 부부의 아기에게 이 시므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부모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예언의 말들을 시므온이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고 정말 성령께서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요 살짝만 뭐가 와도 탁 느끼잖아요.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이쪽에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적인 것만 자꾸 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한 그 민감함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시끌시끌한 곳에서 뭔가 소리를 구분해낸다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들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차단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시끄러워. 주님은 항상 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내 귀에 이어폰 꽂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가끔 이게 길 가다가 이어폰 꽂고들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막 뒤에서 막 차가 가는데 교양이 있는 운전기사들은 또 크락션 안 누르고 또 이게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어폰을 안 꽂았으면 소리가 들릴 텐데, 차 소리가. 근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고 뭔가 이렇게 절제하셔야 돼요. 그만큼 시므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령에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항상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께 매이게 되고 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또 매이게 되고 거기에서 삶을 아름답게 매듭짓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결국 시므온 같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항상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리스도께 매이는 삶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매듭이 아름답게 결론 지어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20대 때는 20km로 달리고 또 30대에는 30km, 40에는 40km, 60에는 60km로 달린다 그래요. 근데 이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연구들 가운데 그 미국의 그 신경학자 피터 맹건이라는 분이 발견한 건데 그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 생체 시계가 느려진대요. 느려지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사람들을 나이별로다가 모았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별로 모아가지고 3분을 마음속으로 헤아리게 했어요. 자기가 느낄 때 3분에 딱 멈춰라. 여기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3분의 시간에 딱 시계를 멈추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20세 전후의 젊은이들은 3초 정도 이내에서 3분을 정확하게 맞추더래요. 3초 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맞추는데, 중년층은 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중년층은 3분 16초 정도에서 멈추더래요. 3분 16, 집에 가서 3분 16초가 나오면 중년입니다. 젊었거나 늙었거나 상관없이 3분 16초 나오면 중년인데,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3분 40초에 3분이라고 생각하고 누르더래요.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나는 3분이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3분 40초가 지나간 거예요. 3분 40초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뇌 속에 있는 이 인체 시계가 느려져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분들은 시간을 자기가 느낄 때보다 시계를 바라보시면 훨씬 더 빨리 가 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빨리. 또 그런 말도 있죠. 아이들의 맥박이 빠르고 나이 드신 분들의 맥박이 또 천천히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맥박이 빠르기 때문에 빠른 아이들은 그만큼 시간이 더디 가는 거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애들은 더. 시간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나이가 들면 이 모든 생체 시계라든지 모든 삶이 이제 느려지고 뭔가 어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또 움직이게 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노인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드신 70, 80 되신 분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그 통증이라든지 그런 무게감, 이걸 젊은이들이 체험하도록 뭐 몇 킬로 되는 옷을 입혀가지고 그걸 체험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런 것들이 신체가 떨어지다 보면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뭔가 쓸쓸함이 와요. 분명히 뭔가 쓸쓸함도 오고 뭔가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모를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사실 아직 할 일도 많은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막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굉장히 아쉽고 뭔가 착잡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게 뭐냐면, 생체 시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뭔가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시므온도 나이가 들고 정말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 항상 성령에 이끌리는 또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이렇게 풍성하고 또 벅찬 감격 속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이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노년에 정말 풍성한 삶을 사시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면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 풍성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인데, 한 살 먹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푹 처져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므온과 같은 삶을 아름답게 매듭짓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우리 인생의 그 길이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합당하게 느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매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실질로 시므온과 같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매듭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묶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안에 우리를 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신앙으로 또 무장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송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들으신 제목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허락하신 2017년 한 해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출발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또 아버지 생각과 또 주님의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한 감격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저들의 모든 하는 또 계획 위에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항상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종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 주의 나라가 귀한 또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땅끝까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또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빠른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필리핀 선교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2017년부터 조별 모임 이제 매달 2주간 연속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조별 모임이 있는 주간에는 오후 예배가 없고 조별 모임을 통해서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나누어 드리는 그 교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또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기도도 하고 또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1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을 나눌 시간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서로를 또 기도하고 중보해 주는 시간들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조별 첫 모임인데 식사하시고 오후 1시까지 본